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주하신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 위해서 한번 그래도 박수로 감사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기도해 주신 가정님, 또 안내해 주신 여러분도 병원들, 또 우리 반주해 주신 반주자들 우리 축복하고요. 또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네, 많은 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이 기도가 보통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요, 월요일날 제일 많이 나왔다가 점점 줄다가요, 금요일날 조금 회복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인원이 늘고 있어요. 이상해요. 제가 느낌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겠구나. 올해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에 이끈 기도의 이 불이 계속 이어져서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면 좋겠고, 안 되면 또 밴드로도 계속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 뜰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해질 때까지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3시라고 하면 이제 6시부터 3시를 더하면 3을 더하면 9시 정도, 아침 9시 정도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우리와 다른 그 시간은 날이 바뀌는 것이 다릅니다. 해가 지면 날이 바뀌어요. 그래서 6월절은 언제였냐면 목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그러면 6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죠. 그때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식사가 6월절이 해가 져서 6월절이 되었고 6월절 만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때 세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목요일 밤에 잡히신 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에 이제 다니면서 대제사장의 안나스의 집이라든지 가야바의 집이라든지 있다가 아침에 해가 밝아오면서 유대인들의 공회에 이제 보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되고, 헤롯 왕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게 해가 뜨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동안
쭉 재판들을 받고는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히시고 제6시에 어둠, 제6시니까 12시죠. 12시 어둠이 있다가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있고 제9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굉장히 1년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인데, 그 기간인데, 그 중에서도 이 고난 주간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더욱더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 중에서 이 금요일 특별히 오전, 이때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죽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금요일 오전만이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채찍질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 경건하게 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마침 저희 교회가 금요기도회 하는 날인데요.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는 성금요일의 기도, 금요기도회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또 장사되어서 무덤에 계시는 그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부르짖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가 1인칭 소유격이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왜 그 순간에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장면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 지금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순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받는 용서함 받는 날인데요.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요.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하여서 광야로 버립니다.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을 텐데 철저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사셀에게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모든 죄를 그 아사셀에게 전가하고 난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떠나버리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한 해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아사셀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버림받음으로 죄가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었고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대속죄일의 아사셀로 철저히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가 이게 나의 절규였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절규했었어야 했구나. 저것이 나의 절규였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외칠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대신 우리가 뭐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음의 땅으로 버림받은 그 아사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에서부터 찢어진지 알았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성소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위에서부터 찢어지다가 끝이 이렇게 남아 있었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날 하루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죄함 받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날이었고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언약궤 속죄 제물의 피를 7번 뿌림으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선포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아무 때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나의 죄를 아뢰고 직접 하나님께 아뢰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요 남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숨이 거두는 장면은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냥 그 장면만 보고 백부장이 고백했다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과 더불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십자가형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3시간 동안요 어둠이 왔고요, 예수님 죽기 전 3시간 동안 깜깜했고요, 예수님이 죽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터져났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을 목격하고는 두려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봐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렇게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게 손가락질 할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막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한 가닥의 희망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그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게 했듯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서 빛을 찾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 151장을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